로마서를 보는 게 대장정이 될 것 같아요. 몇 개월에 거쳐서 나눌 텐데요. 중간중간 다른 것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다른 걸 나누고요. 그래도 웬만하면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실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요.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복음인가요? 1절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어요. 시골에도 교회가 있고요, 도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송도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아는데,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거잖아 라는 건 아는데, 그냥 하나의 종교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다니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도 있고요, 믿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 생활하는구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했을 때 교회 가면 돈 내야 되잖아. 또 그 돈으로 목사들은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던데,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는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곳, 목사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곳, 그리고 주위의 회사나 동료나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와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걸 떠올리세요. 전에 우리 둘째 처제 결혼식에서 제가 축의금을 아내 사촌분과 함께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근데 이분이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어느 교회 목사 보니까 굉장히 에쿠스 같은 큰 좋은 세단 타고 다니던데 교회 목사가 그래서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어려운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요, 보통의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같아요. 믿지 않는 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어느 교회 목사, 그 목사 왜 이래? 우리 회사 상무님이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 왜 그래? 도대체 교회 다닌 사람들 왜 이래? 교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 봐요. 하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윤리적인 행동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보상으로 복 주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좋은 소식은 너희들이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한 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잘못을 그냥 봐주실 수는 없어요. 저희 신학교에 다닐 때는요, 전도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 과목에서 패스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나가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우리를 가르치셨던 그 전도학 교수님 스스로도 매주 전도를 나가시는데, 이 교수님은 주로 학교 밑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입원한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신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선생님, 만일 오늘 이 땅에서 선생님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리고 천국을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천국이 정말 존재한다면 혹시 천국 가실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아니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천국이 있다면 선하고 착한 사람이 갈 수 있을 텐데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 자기는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남을 미워도 해봤고요, 거짓말도 해봤고, 단 한 번의 죄를 안 짓고 산 적은 없어요. 이처럼요,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모든 잘못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세요. 이게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해야 할 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복음 즉 복된 소식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요,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방언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날에도요, 이런 어떤 다른 나라 언어로 하는 방언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외국어 언어로 기도하는 거요. 일어나요. 저와 가장 친한 그때 보셨던 선교사님은 스페인어 방언도 하시고 중국어 방언도 하세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지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이들이 그런데 무슨 내용을 말했을까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오순절이기에 경건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이게 이제 그들의 대화예요. 사도행전 2장 7절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무엇을 들었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라고 말해요. 오늘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어떤 날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준 날로 기념해요. 오순절? 그거 시내산에서 우리한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날이잖아.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너는 이거 하지 마. 너는 이거 해. 주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령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오순절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주어가 너희가 아니야. 너희가 해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큰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신도 모르는 언어로 지금 막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위해 죽으신 일을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걸 자기도 모르게 이 언어로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입으로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일이죠. 로마서 1장 2절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미리 성경에
약속하셨다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최초의 인류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알려주시는 구절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제단에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실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유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만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우리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어요. 또 시편 22편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도 나와요. 심지어 22편 18절을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모습까지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어떻게 고난을 받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 정확히 예언하고 있어요. 또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까지 예언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말은 이 성경을요 지금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뜨이자 그동안 봐왔는데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구절이 메시아 구절이었구나. 아, 이거 예수님을 뜻하는 거였구나.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띄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책은요 윤리책밖에 안 돼요. 세상에서도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정직하라고 가르치고요. 부부가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런 가르침은요 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면 이 말씀 실천하는 게 불가능해요. 모두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 보면서 정죄감도 들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지킬 자신은 없고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미션을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깨닫는 과정 중에 그 은혜로 인해 내가 변화가 되고요. 예수님을 또 더 믿게 됨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윤리적인 삶이 돼요. 하지만 윤리적인 삶 자체가 기독교의 목표는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 긴 기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31절 보실게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미는 내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구원자야. 그렇게 말하는 건 충분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32절이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데요. 나는 솔직히 사람의 증언은 취하지 않아. 이래요. 하지만 이 요한은 너희들을 위해선 도움이 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35절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역사라는 건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거죠. 사건을 말해요. 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신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이런 기적이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이라는 걸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37절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셨대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근데 너희는 그 음성 들은 적은 없어. 예수님만이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죠. 그 형상도 못 봐.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거하지 않은데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39절에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증언하세요? 뭐 들리는 걸로? 아니요. 이 말씀으로 내가 내 아들을 증언한다. 그 뜻이에요. 내가 보내는 그 구원자가 바로 여기 있는 예수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의 말씀으로 증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고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런 증언 없이 너희들 그래도 무조건 믿어 이러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제가 구원자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인천이 아니라 어디 태어났어야 돼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구원자는 아니에요. 또 로마 병정이 제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야 했어야 돼요. 제가 죽고 4일 만에 전 다시 살아났어야 돼요. 제가 나무에도 달려 죽었어야 돼요. 이거 왜요? 수백 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거를 다 성취해야 돼요. 성경에 이러한 모든 걸 성취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구원자인데 그 모든 것에 부합하는 분이 단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이 구원자다, 이 사람이 구원자다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증언은 무엇이냐? 이 성경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죽은 지 4일 만에 일어나야 돼. 십자가에 달려야 돼. 우리가요 철저히 그렇게 봤을 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3절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과 4절은 간단하게 보면요, 예수님의 인성, 4절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요, 왜 굳이 다윗을 언급할까요? 그거야 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된 메시아가 다윗의 계열로 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왜 굳이 육신으로는 조상 아브라함의 계열에서 나셨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죠? 하루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왕궁에 있었어요. 그는요,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금은보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존경을 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근데 밖을 보는데 성막이 보이거든요. 텐트요. 나는 지금 이런 훌륭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처소에 있네?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사무엘하 7장 2절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나 봐요. 나단도 곧 좋은 생각이네요. 왕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선지자 나단을 깨우셔서 나는 다윗에게서는 짓게 하지 않을 거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짓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마음이 기특하셨나 봐요. 어떤 약속을 주시죠? 7장 16절 보시면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와, 하나님 우리 다윗 정말 좋아하셨나고 느꼈어요. 분명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실 거예요. 다윗이 뭐 잘하든 상관없든, 다윗이 뭐 넘어지든 쓰러지든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왕국은요, 당연히 영원할 거예요. 그건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인가요? 텐트에 갇혀 계시거나 아니면 다윗이 엄청나게 큰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고 해도 그곳에 갇혀 계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편만에 계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왜 쓸데없이 뭐 건물 짓는다고 그러냐? 그 건물을 내가 살 것 같아? 이러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만 이 큰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작은 텐트에 있는 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만들게. 너의 가문을 영원하게 해줄게. 이건 언어 유희예요. 히브리어로 언어 유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너의 가문을 지어줄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요. 여러분, 신학대학교 가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1학년은요 박수를 치고 막 뜨겁게 찬양해요. 2학년은 어떨까요? 조금씩 덜해져. 뒤에 앉기 시작해요. 3학년은요 가만히 있겠죠. 4학년은요 수련회 참석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신학 교수님들은 어떨까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진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좋아하고 관계를 소중히 할 때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올 때 춤췄던 거 기억나시죠?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무 좋아서 어린애처럼 막 방방 뛰면서 춤을 춰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좋아하세요. 그때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 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 많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은혜로 품어주셨던 것 같아요. 율법으로는 분명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는 차마 못 죽이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1장 5절 보실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언제나 강조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죠. 믿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하기까지 찬성하고 그런 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요. 은혜죠. 자격이 없는데요. 또 교회를 무너뜨렸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이 없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격이 되었어요.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요. 이 말은 우리 모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보내심을 받았어요.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교회로, 각자의 직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요, 저는 막 대놓고 전도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복 주세요. 저는요,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의 축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 받게 해주세요.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전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5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그 믿음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그 진리를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거, 그러한 교리적인 가르침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믿기만 하면 무슨 의롭게 돼? 믿는다고 어떻게 용서를 받아? 말도 안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에 내가 그분을 믿으면 용서받는 그 가르침에 네,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게 믿음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돼요.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을 말해요. 억지로 하는 순종, 시켜서 하는 순종, 율법으로 구속해서, 법으로 구속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기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순종을 말해요. 이 두 가지 모두 바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가끔은요, 순종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다 억지로 순종하지 마세요.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참 이거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면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저 이거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믿음을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설교를 했는데요, 2주 동안 아직 로마서 1장도 다 안 봤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그 깊이가 있고요, 은혜가 있어요. 구약의 곳곳에 숨겨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성취하셨어요. 성경은요, 허무맹랑한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나 어떤 대학 교수나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참 많아요.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인가요? 믿음이 있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몇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성도님들이 듣기 편하게 말해줘야지,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면은 설교 시간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단단히 박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 가운데 단어 하나,
문장 한 문장이라도 성도님들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해주세요. 그 울림이 있다면 괜찮은 설교인 것 같아요. 앞으로 로마서를 알아가는 긴 여정도 여러분 기대함으로 같이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